네, 안녕하십니까. 일월 신고천명입니다. 2025년 3월이죠. 양력으로 벌써 3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달은 제석달이 들어와 있다고 했죠. 제석달은 한 달 정성을 잘 올리면 1년 12달의 기운이 바뀌어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조상합수 영상입니다. 조상합수는 조상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재수를 몬다. 쉽게 해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정성을 올려야 되는지 조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상 합수니까, 그지? 나의 소리를 조상에서 잘 들으시고, 그의 소리를, 그의 조상에서 나의 소리를 잘 들으시잖아? 그런데 그건 뭐야? 조상 합수는 조상님을 울려서 소원 성취를 이룬다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횡재수 영상에서도 이 초상에 대한 조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썰을 풀었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조상 합수 영상에서도 조상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어떤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제사라는 것이 있죠. 제사는 돌아가신 날 하는 기제사가 있고요. 설제사, 추석제사인 명절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총 3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설, 추석, 그리고 기제사, 돌아가신 날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이제 변했지. 설하고 추석에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한다고? 여행을 간다 하더라고, 여행. 그건 개인적인 자유이긴 한데요. 조상님을 잘 받들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상님을 잘 받들면 복이 오는데요. 반대로 또 이야기를 틀어보면요. 조상님을 잘 받들지 못하면 일이 막히겠죠. 화를 부르겠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자이지만 사람인데 조상님의 제사를 1년에 3번씩 그리고 진수성찬을 마음 정성껏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평생 그걸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도 사실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일도 해야 되고 큰 행사들이 있어서 이 제사를 챙기지 못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은 절에 제사를 모시죠. 요즘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말할 게 없죠. 복을 받아도 10개를 더 받고 화를 면해도 10개를 더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제사를 지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일이 너무 많다. 라는 사람은 그렇지만 제사는 꼭 지내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대리제사를 지내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좀 변하잖아. 귀신들도요. 잘 설득하면은 따라오세요. 우리가 합동공양에서 옷 공양을 할 때 있잖아요. 다 예전 진짜 한복 공양을 했었어요. 근데 1월 신고 신도들이 너무 많고 태워지는 이 옷의 양이 어마무시해요. 이거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지구 환경오염에 너무 주범인 것 같아서 1월 신국이 그게 너무 제가 양심의 가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복 옷 천 공양을 종이 비단으로 바꾸는 거를 거의 내가 이제 올해 가물가물해 5년 이상을 빌었어요. 이제 6년 막 7, 8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 정도로 설득하고 고하고 아래고 해가지고 이것이 종이 의복으로 넘어온 것이 불과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신령님이든 조상님이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올리면요 들어주세요. 무조건 안 돼. 나는 무조건 천지가 계백해도 비단 옷을 받을까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건 해드리면 되는데 어차피 신령님이나 조상님은 다 선신이에요. 그래서 자손이 밟고 살아가는 이 지구에 대한 어떠한 시각도 있으세요. 귀신이라고 할지언정. 그걸로 보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제사를 잘 못 지내게 되는 경향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리제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대리제사를 안 맡긴다. 그러면 내가 제사를 차리되 간소하게 제사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실제적 기본적인 제사는 과일도 올라가야 되고 탕국도 올라가야 되고 밥하고 나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동네 시장 반찬집에서 다 해줍니다. 돈 주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면 제사상을 기본적으로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주 소량이죠. 정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도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요. 살아생전 엄마가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내 마음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저는 그게 안 지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절에서 정식적으로 과일이랑 밥이랑 이 나물이랑 챙기는 제사와 이 간략한 케이크를 두고 올리는 제사가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제대로 된 식이 갖춰지는 게 더 좋겠죠. 근데 요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걸 판매하는 사람도 본 것 같아요. 가짜 음식 사진이 있죠. 병풍이 쳐져 있고 초가 밝혀져 있고 가짜 과일이랑 이런 게 있는 거를 판매하는 거를 제가 본 기억 혹은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서 제사를 올리는 그런 우스갯스러운 어떤 장면을 본 기억이 제가 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자마자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얘들 되게 축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안 지내니 많이 못하죠. 장난합니까?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이렇게도 지내는 게 어때? 안 지내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 입장을 바뀌어놓고 생각했을 때 본인들이 귀신이야. 본인들이 조상님이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야. 쉽게 얘기해서 평생 씨를 받아가지고 낳고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등골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못 먹으면서 동태 눈가리 먹으면 안 써도 너한테는 살을 주고 키웠단 말이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기억하지? 엄마는 짜장면 겁나 좋아하셔.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짜장면 다 양보하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죽고 나니 종이 따바리를 갖다 놓고 제사상을 받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기분 너무 좋다. 두 번째 좋다. 세 번째 기분이 슬프다. 네 번째 화가 난다. 다섯 번째 씁쓸하다. 다섯 가지 일단 뭐를 선택할 것 같아? 1, 2번은 아니겠지. 1, 2번 아닐 것 같아요. 씁쓸하다, 슬프다, 기분 나쁘다 이건데 문제는요. 조상 자리에서 서운하면요. 자손이요. 일이 막히죠. 내가 화가 나서 내 자손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운하네 이것만 들어와도 일이 안 풀립니다. 이게 아버지가 화났으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왠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지. 우리가 어릴 때 그거 느끼고 살았잖아. 똑같아요. 귀신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요. 귀신이 기분이 안 좋으면요. 기운에서 뭔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일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받을 필요는 없다.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을 잠깐 했었는데 성주 북어 굿즈 같은 게 있죠. 굿즈라고 하나 그걸 보고 이렇게 액세서리 옛날에 가게터 집터에 보면요 현관문 앞에 통북어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받쳐줍니다. 입안에 10,000원짜리를 넣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터신한테 그리고 터에 계신 성주신한테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재물공양과 북어, 포지, 물고기야 포공양과 실을 감는 맑게 우리를 보호하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명을 받들어 주소서 라는 어떠한 그것과 나의 어떠한 맑음을 올려드립니다. 돈은요 제가 공양을 올립니다 라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밥을 주세요. 우리의 어떤 금전을 올립니다. 바칩니다. 성주신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천적인 거고요. 그 북어를 올릴 때는요. 원래는 치성이나 구술에서 제수를 받아서 북어를 올립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정도 그것을 지녔다가 갈죠. 그게 원칙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팔더라고. 삼재 북어다, 액막이 북어다, 뭐 제수를 땡기는 북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 새끼가 내 아들, 딸들이 그것을 걸어놓는다? 그러면 저는 기방맹이를 때릴 겁니다. 어디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거는 화를 자초하는 일이야. 신을 농락하는 일이지. 아예 안 믿으면 안 믿었지. 그게 뭐야.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솔직하게 무속인으로서의 생각. 그런데 다시 생각을 조금 전환해서 사업가로서의 생각을 본다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네. 또한 그거를 잘 캐치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잘 흔들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구나. 참 귀엽게 잘 만들었구나. 이렇게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부러 똥물을 뒤집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림으로 된 제사상과 그 나무로 된 북어 모양 실 감아놓은 그거 타래와 이거의 차이는 별반 다를 게 없죠. 두 가지 다 죽은 자들한테 올리는 공약물이고요. 이것으로 장난을 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 뭘 하려고 이야기가 잠깐 나왔냐면요. 제삿날 못 가는 사람들 있죠. 집에 생각보다 삶이 바빠서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나 부모님 제사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혼내시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내 딸을 내 아들을 못 봐서 아쉽구나, 서운하구나, 먹고 사는 건 이해하지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서운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상절에서는 서운함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노여움도 적혀 있고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리움, 자손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죠. 조상자리에서. 그러면 조상의 그늘이 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내가 했잖아. 상차리는데 종이에 올리면 어떨까? 이거 5가지 똑같거든. 그러면 내가 제사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내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께서 서운함의 그늘이 껴서 우리가 일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가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늘을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내 형제 자매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 나도 할 말이 없어. 수분이 많이 올라가면 비가 내린다 하는데 왜 그게 오늘인가요? 하고 똑같이. 그지? 저번에는 습도가 60도가 돼도 비가 안 내리는데 오늘은 55도가 되는데 비가 내리는데 왜 그런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냥 그들의 생각이고 그 기운의 차이야. 그래서 귀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고요. 우리 이제 아들들 있잖아. 귀신 이야기를 이제 조금 자랐다고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엄마 하면서 내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을 해서 귀신을 계속 이야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귀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계속 이야기하면 귀신들이 찾아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진짜요? 나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오거든요. 그거는 귀신이 있다는 거겠지. 그럼 제사는 귀신이랑 직결되잖아. 그것도 남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제사야.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마음으로라도 빌 수가 있겠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정말 가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해서 못 갑니다 라고 마음으로 진중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분들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구하고 이거 한다고 논다고 갈 수는 있는데 좀 귀찮은데 갔다 오면 피곤한데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분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어떨 때 빠지고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잘 캐치해서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진짜 바빠서 못 가든 혹은 귀찮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간에 못 가지만 이분들을 그 몫을 챙기고 싶을 때는 극락공양이 있죠. 조상천도기는 뭐 제삿날 됐을 때 시아버지 제사예요, 시할아버지 제사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제사예요 하면서 5번 기도 뭐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사실 고개를 숙여집니다. 솔직하게 내가 우리 신도들을 참 잘 이끌었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가 그날 하루가 엄청 행복해요. 아, 내가 참 잘 가르쳤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년 제사, 이제 명절 제사는 뭐 어차피 명절에 집에 가니까 지내실 거고, 기제사에 못 가시는 거는 기도문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고 초한자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했으면 좋겠고, 명절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명절마다 큰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행사를 우리 신도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드리기 때문에 사실 명절 때 저는 저희 시골에도 못 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도 참석하는 경우가 6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잘 못 가요. 그 근처 산에서 행사가 있을 때만 잠깐 들릴 정도가 가능하겠죠. 그만큼 나는 나의 조상의 제사보다 여러분들의 조상전을 위한, 신을 위한 제사를 더 많이 섬기는 부류고요. 그리고 그 제사가 곧 나의 조상을 위한 제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제가 살면서 명절에 여행을 다닐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요. 제사보다 여행이 먼저일 수는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직업군 자체도 그렇고 기운을 아는 사람이고 저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싶고, 발전하는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되고 싶잖아. 우리가 같이 어떤 인간으로서 진짜 이렇게 진중한, 그냥 제 개인적인 발언을 하고자 한다면, 명절 때 제사 안 지내고 여행 가는 거는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자손을 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조상에서 한번 가로막으면 망쳐드는 거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 내가 우리 자식 잘 키우려고 살잖아요.
엄마 아버지 지금 자식들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를, 저도 제가 이 길을 갈 때 바르고 깨끗하고 참되고 막 사심 없이 큰 욕심 안 부리고 가는 이유는, 여러 이유 중에 또 진짜 중요한 이유는 내 새끼한테 불똥이 안 튀게 하려고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을 지켜야 돼요. 제사죠. 우리 여행 그거 안 가도 살 수 있잖아요. 여행 명절이 아니어도 갈 수 있거든. 꼭 해외로 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 분들도 많다. 그리고 만약에 일평생 그냥 내가 죽기 전에 해외여행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명절에 라는 분이 혹여나 계신다면 가셔서 꼭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조상님들.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이러면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 오늘 조장합수 영상에서는 제사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현명한 삶 사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사는 만큼 운칠기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은 3이고 기운이 7이라는 뜻인데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운이, 기운이, 이런 노력이 엄청난 작용들을 해줘요. 조상의 도움, 신의 도움, 그죠? 계절의 어떤 타이밍의 도움, 이런 것들. 그래서 잘 챙겨가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 16 천명하였습니다.